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내려놓은 후에 자유. 자유로운 새가 있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날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을 자랑했다. 그런데 그 새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다. 그리고 자신이 모은 돌들을 분류하며 즐거운 일이 떠오르면 웃고 슬픈 일이 기억나면 울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다. 그 돌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새는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됐고 늘 그런 식으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며 돌들을 분류했다.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져서 새는 하늘을 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으며 어느 날은 더 이상 날 수 없게 됐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날던 새는 이제 땅 위를 걸을 수조차 없게 됐다. 혼자선 한 걸음도 움직이기 힘들었다. 열매를 따먹을 수도 없었다. 이따금 내리는 비에 겨우 목을 축일 뿐이었다. 하지만 새는 끝까지 견디며 자신의 소중한 돌들을 지켰다. 얼마 후 새는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숨졌다. 그 새를 떠올리게 하는 한 무더기에 쓸모없는 돌멩이들만이 뒤에 남았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뒤돌아보는 새는 죽은 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한다. 몇 해 전 네팔에서 히말라야 트레킹을 할 때 일이다. 포카라를 출발해 일주일 넘게 걸어 1800m의 묵티나트로 가는 여정이었다. 사과산지로 유명한 중간 지점의 좀솜 마을은 작은 공항이 있는 산악지대 요충지라서 여행자가 많고 숙소도 다양했다. 우리 일행은 공항 부근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 묵었는데 여주인이 볼에 밥풀이 붙은 욕심쟁이였다. 방은 지저분하고 음식도 열악했다. 나중엔 비싼 가격 때문에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트레킹 코스의 숙소는 하룻밤 묵는 곳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 일찍 배낭을 메고 다시 출발했다. 다음 마을인 무스탕 왕국 초입의 카그베니까지는 마른 강바닥을 따라 반나절 넘게 걸어야 했다. 얕은 물길도 통과하고 흔들다리도 건너고 목에 종을 매단 노새들의 행렬과도 마주치는 그 길은 멀리 안나푸르나, 다울라기리, 닐기리 등 신비롭게 솟은 히말라야 영봉들을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코스였다. 황량한 풍경 속에 노란 민들레와 청보리가 반갑게 나타나고 안을 기웃거리고 싶게 만드는 소박한 티벳 사원들도 있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명이 걷는 내내 좀솜 게스트하우스에서의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그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그 이전 마을들에서의 또 다른 경험들을 비교하느라 현재 여정을 즐길 수 없었다. 카그베니에서 점심을 먹고 고지대의 묵티나트로 올라가는 가파른 오르막길에서도 그는 카그베니 식당의 불결함과 바가지 요금을 지적했다. 지구상에서도 보기 드문 광대한 황량함에 탄성을 지르게 되는 계곡들은 그의 트레킹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토록 빼어난 절경을 그토록 저렴한 비용으로 누릴 수 있는 지역은 세상에 많지 않다. 히말라야 설산들에 둘러싸여 100원의 향기로운 차를 마시는 걸 상상해봐라. 어떤 찬사의 말로도 그 고마움과 감동을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의 트레킹은 무거운 배낭과 부정적인 기억들에 짓눌린 여정이었다. 그가 마음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를 끌고 가고 있었다.
숨이 턱에 차는 가파른 길, 발바닥에 물집, 불편한 게스트하우스와 맛없는 음식의 경험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 트레킹이다. 좋은 것만 기대하면 트레킹은 불가능하다. 그가 계속 불평을 늘어놓자 일행들은 하나둘 그와 거리를 두고 걷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트레킹 일정 내내 그는 외톨이가 됐다. 마음이 과거에 일어난 일들의 분노를 느낄수록 현재를 사랑하기가 더 어렵다.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과거의 일을 계속 곱씹으며 그것에 의해 왜곡된 인식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대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영적 스승을 찾아와 말했다. 전 언제나 화를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승이 말했다. 그대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받은 오래된 상처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약해진 것이다. 저는 작은 일들 외에는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어떻게 먼 과거의 상처들이 지금의 날 약하게 할 수 있을까요? 스승이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병을 남자에게 주며 말했다. 손을 앞으로 뻗어 이 물병을 들고 있어보라. 무거운가? 아닙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10분 후 스승이 다시 물었다. 무거운가? 조금 무겁지만 참을만 합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스승은 다시 물었다. 지금은 어떤가? 매우 무겁습니다. 더 들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말했다. 문제는 물병의 무게가 아니라 그대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는가이다. 과거의 상처나 기억들을 내려놔야 한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그것들은 이 물병처럼 그 무게를 더할 것이다.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붙잡는 것이 삶의 기술이다. 오래전에 놓아버렸어야 하는 것들을 놓아버려야 한다. 그 다음에 오는 자유는 무한한 비상이다. 자유는 과거와의 결별에서 온다. 뉴욕 어느 서점에 유리에 붙어있던 작자 미상의 글귀 하나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다.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새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어느 날 우리는 생명이 넘쳐나고 빛과 소리와 색이 가득한 이 행성에 여행을 온다. 언제 다시 떠나야 할지 알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삶이 우리의 기회다. 상처에 대한 기억만 안고 이 세상과 작별하기는 아쉽지 않은가?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한다. 평생 사소한 일에 조바심치고 불평하던 그 여성은 자신이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과 사물에 마음을 연다. 그동안은 거들떠보지 않던 나무, 풀, 태양, 꽃, 새, 벌레들과 친해진다. 바람을 얼굴에 느끼고 온몸으로 비를 맞고 사람들을 껴안고 강아지와 달리기를 한다. 자신이 처음으로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매일매일이 마지막 경험이었다. 죽음의 순간에는 진통제까지도 거부한다. 그 고통까지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을 염려하며 내려다보는 가족과 친구들을 웃는 얼굴로 위로하며 숨을 거둔다. 내려놓을수록 자유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높이 날고 높이 날수록 더 많이 본다. 가는 실에라도 묶인 새는 날지 못한다. 새는 자유를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 자체가 자유이다.
다시 오지 않을 현재의 순간을 사랑하고 과거 분류하기를 멈추는 것. 그것이 바람을 가르며 나는 새의 모습이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도 날개를 펼치고 있는 한 바람이 당신을 데려갈 것이다. 새는 날갯깃에 닿는 그 바람을 좋아한다. 그대에게 가는 먼 길. 신은 길을 보여주기 위해 길을 잃게 한다. 15년 전 겨울, 뉴욕에 머물고 있던 나는 자연주의 사상가 헨리 데이빗 소로가 숲속 생활을 실천했던 월든 호수를 보러 가기 위해 이른 아침 보스턴행 기차를 탔다. 지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초행길이라 앞좌석에 앉은 백인에게 월든 호수가 위치한 콩코드시로 가는 방법을 물었다. 남자는 호수에 대해선 알지 못하지만 보스턴 기차역 바로 옆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면 콩코드행 버스가 있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보스턴역에 도착한 나는 그의 설명대로 버스 타는 곳을 금방 발견할 수 있었고, 다행히 시간마다 버스가 있어서 얼마 기다리지 않아 콩코드행 차에 올라탔다. 그날따라 폭설이 퍼부어 눈 많기로 유명한 미 동북부 지역의 겨울을 실감나게 했다. 하얀 눈발이 시야를 가리고 나무도 숲도 온통 흰 세상이었다. 그런데 30분 거리라고 알고 있던 콩코드는 3시간 넘게 눈보라 속을 달려도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눈길이라서 버스가 느리게 간다는 사실을 감안한다 해도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마침내 커다랗게 적힌 콩코드 표지판과 함께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린 내 앞에 펼쳐진 건 끝없는 설원뿐이었다. 나는 터미널 사무실로 가서 월든 호수 가는 길을 물었고 여러 사람들이 몰려와 토론을 벌인 끝에 나는 보스턴시에 인접한 매사추세츠주의 콩코드라는 작은 마을로 가야 했는데 훨씬 멀리 떨어진 북쪽 뉴햄프셔주의 주도인 콩코드시로 잘못 왔음이 밝혀졌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다. 버스 회사에서는 가엾은 동양인 여행자를 배려해 차비도 받지 않고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도로 태워줬다. 다시 3시간 넘게 눈 폭풍 속을 달려 보스턴에 도착했을 땐 이미 날이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다. 진짜 콩코드에서 숙소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어서 잠시 망설였지만 다음 날로 미루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서둘러 택시를 잡아타고 호수로 향했다. 이번엔 정말로 30분도 안 걸려 정확한 목적지에 도착했다. 눈앞에 나타난 호수는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 옅은 저녁빛에 잠긴 얼어붙은 수면과 낙엽진 겨울나무들이 나를 맞이했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소로가 모두들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시대에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홀로 자신의 노동에 의지하면서 통나무집을 짓고 산 곳, 19세기의 경전이라고 불리는 월든을 지필해온 곳에 마침내 서게 되자 감동이 밀려왔다. 그러는 사이 택시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더 어두워지기 전에 눈 덮인 호수를 반바퀴 돌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겨울 저녁이라서 인적이 거의 끊겨 있었다. 그런데 산책로 중간에서 한 백인 노인과 마주쳤다. 그는 오솔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나타난 장발의 동양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교환하게 됐다. 그는 서로의 책을 읽고 40년 전 콩코드로 이사와서 자연주의 사상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날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렇게 둘레길을 돌며 월든 호수와 소로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계획에도 없이 그의 집에 초대받아 저녁을 대접받았다. 우리는 밤늦도록 삶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튿날 나는 그의 안내를 받으며 새로 복원된 소로의 오두막과 소로의 스승 에머슨의 생가도 방문했다. 그리고 소로의 무덤 옆에 나란히 있는 큰 바의 얼굴과 주홍 글씨의 저자 나다니엘 호선과 작은 아시들을 쓴 루이자 메이 알코트의 묘지에도 꽃 한 송이씩을 바쳤다. 콩코드는 작은 마을이지만 위대한 사상가와 문인들을 많이 배출한 곳이며 현재도 200여 명의 작가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나는 그의 집에 머물며 아침 저녁으로 함께 월든 호수를 산책했다.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친구가 됐다. 그는 나를 우연한 방문객 이상으로 대했다. 암으로 투병 중이었지만 소로와 월든 호수의 영향을 받아 정신과 영혼이 투명해진 사람이었다. 만약 그날 엉뚱한 콩코드시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곧바로 월든 호수에 갔다면 나는 그와 마주치지 못했을 것이다. 내 맘에 남아있는 한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는 행운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겉으로 보면 그날 난 먼 길을 빙 돌아서 월든 호수로 갔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그와의 만남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길을 돌아 기적처럼 어떤 목적지 혹은 어떤 사람에게 도착한다. 때로는 우회로가 지름길이다. 삶이 우리를 우회로로 데려가고 그 우회로가 뜻밖의 선물과 예상하지 못한 만남을 안겨준다. 먼 길을 돌아 곧바로 목적지로 가는 것. 그것이 여행의 신비이고 삶의 이야기이다. 방황하지 않고 직선으로 가는 길은 과정의 즐거움과 이야기를 놓친다. 많은 길을 돌고 때로는 불필요하게 우회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헤매는 것 같아 보여도 목적지에 도달해서 보면 그 길이 지름길이자 유일한 길이다. 길들이 자세히 표시된 지도를 가끔은 접어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길을 잘못 접어들어 들르게 된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다. 잘못한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도 있는 것처럼 신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 때로는 길을 잃게 한다. 월든 호수로 가는 길이 그러했듯 가까이 있는 걸 찾기 위해 멀리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시인 루미는 말한다. 나는 많은 길을 돌아서 그대에게로 갔지만 그것이 그대에게로 가는 직선거리였다. 타고르도 당신에게로 가는 가장 먼 길이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라고 노래했다.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동굴 속 여인의 일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미의 정의는 무엇이고 미와 추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을 진정한 미라 할 수 있는가? 아름다움에 대해 알고 싶어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아름다움의 의미를 알기 위해 세상 곳곳을 여행했으나 어디서도 만족스러운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철학자와 종교인들은 추상적인 답변만 들려줄 뿐이었다. 마침내 그는 지혜로운 현자들이 산다는 히말라야로 발길을 향하게 됐고 그곳의 어느 동굴에 아름다움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며칠 동안 험한 산길과 바위를 오른 끝에 남자는 높은 산정에 위치한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동굴은 어두워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남자가 동굴 안을 향해 소리치자 뜻밖에도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엇을 원하는가? 아름다움의 의미를 알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하자 여인은 그를 동굴 안으로 초대했다. 사람들이 말한 현자는 늙은 여인이었다. 여인은 남자의 질문에 열정적으로 답했고 그곳에서 그는 며칠 동안 생활하며 그녀로부터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한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미의 개념과 정의, 미를 식별하는 법, 역사 속 미에 관한 다양한 이론 등 여인은 자신이 가진 지식 전체를 그에게 전수했다. 그런데 동굴 속 어둠에 차츰 눈이 익숙해진 남자는 어느 날 지금까지 봐온 어떤 여성보다 추한 몰골을 한 그녀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희미한 불 앞에 웅크린 그녀의 얼굴은 습기 찬 동굴 탓인지 온통 사마귀 투성인데다가 제멋대로 자란 덧니가 입술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동굴 안의 퀴퀴한 냄새도 그녀의 불행한 채취가 밴 것이었다. 등은 굽고 눈동자는 공허하고 이마는 주름으로 가득했다. 오랫동안 감지 않아 머리카락도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어두운 동굴 안에는 그녀의 모습을 비춰볼 거울이 전무했다. 모닥불 불빛으로 인해 동굴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전부였다. 그 그림자는 그녀의 실제 모습과 달리 신비로웠고 여인은 자신의 손짓과 동작이 연출하는 그 아름다운 그림자에 매료된 듯했다. 아름다움에 관한 그녀의 지식은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다. 다만 그녀가 말할 수 없이 추한 모습이라는 사실이 슬프고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마침내 떠날 시간이 됐을 때 그녀의 아낌없는 가르침에 고마움을 느낀 남자는 그녀에게 물었다. 그동안의 가르침에 무엇으로 보답하면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날 위해 그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뿐이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나에 대해 말할 때 내가 매우 젊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해달라. 진실은 때로 그 뒤에 추한 거짓을 감추고 있다. 동굴 속 여인이 아름다움에 대해 말하지만 실체는 추한 몰골인 것처럼 진리와 정의에 대해 완벽한 논리를 전개하지만 우리의 실제 모습은 그와 거리가 멀 때가 많다. 작가인 나는 어떠한가? 내가 글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아름다움과 나 자신의 아름다움은 얼마나 일치할까? 인간적인 불완전함은 제외하더라도 내가 말하는 진리들이 나의 행동에서 스며나오기를 나는 바란다. 글에 표현된 내가 본연의 나를 능가하지 않기를, 빛도 들어오지 않는 동굴 속이 아니라 푸른 하늘 아래서 인생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그리고 나는 충분히 나 자신이기를 희망한다. 삶이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의 정답이 아니라 자신의 정답을. 행복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행복에 이르는 길, 행복의 조건, 행복의 비밀에 관한 강의를 듣고 책들을 읽는다. 언제든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안다. 부족함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것과 삶이 베푸는 것에 자주 감탄하고 몰입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풀꽃 한 송이, 봄 햇살, 차 한 잔에서 감사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외면하는 우선순위에 드는 것들이다. 현실 세계로부터 고립돼 논리만이 지배하는 세계에 갇혀 자기 목소리와 메아리에 도취한 동굴 속 여인은 우리의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인생을 놀이처럼. 한 서양인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갔다가 삭발을 하고 수행자가 됐다. 그는 숲속 절에서 생활하며 다른 수행자들과 함께 소형 트럭을 타고 시골길을 이동하곤 했다. 고참 수행자는 트럭 조수석에 앉고 신참인 그는 현지인 수행자들과 함께 짐칸에 기다란 나무 의자에 앉았다. 도로는 대부분 비포장이었으며 곳곳에 움푹 팬 웅덩이들이 많았다. 운전사가 사정없이 차를 몰았기 때문에 트럭 바퀴가 웅덩이에 걸려 덜컹거릴 때마다 짐칸에 탄 사람들은
위로 솟구치며 지붕을 가로지른 쇠막대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곤 했다. 키가 큰 이 서양인 수행자도 무수히 정수리를 찧어야만 했다. 머리를 부딪힐 때마다 그는 욕설을 내뱉었다. 물론 현지인들은 알아들을 수 없게 영어로. 삭발을 했기 때문에 충격 완화 장치가 없어 더 아팠다. 그는 매번 맨머리를 문지르며 욕을 해댔다. 그럴수록 기분이 더 나빠졌다. 그런데 현지인 수행자들은 머리를 부딪힐 때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서양인 수행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쇠막대에 머리를 그렇게 세게 부딪혔는데 어떻게 깔깔거리면서 웃을 수 있단 말일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너무 많이 부딪혀서 뇌에 손상을 입은 모양이라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들이 머리를 부딪히고도 별로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양인 수행자는 자신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음번에 머리를 부딪혔을 때 그는 현지인 수행자들과 함께 소리내 웃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웃으니까 훨씬 덜 아팠다. 욕설을 내뱉고 화를 낼 때보다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 일화를 읽고 나도 그렇게 해보기로 했다. 인도와 네팔에서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바퀴 셋 달린 오토릭샤인데 방수천 씌운 천장이 낮고 쇠막대들이 가로질러 있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난폭운전 탓에 머리를 부딪히기 일쑤였다. 여행자들은 누구나 경험하는 일인데 나는 키가 커서 더 자주 부딪혔다. 어떤 땐 너무 아파서 영혼이 육체를 이탈할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큰 소리로 웃자 정말 통증이 한결 줄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었다. 웃으니까 아픔이 더 빨리 잊혀졌다. 마음에 품고 다니며 곱씹지 않게 됐다. 웃고 잊어버릴 수 있었다. 옷이 올랐을 때 긁으면 가려움이 해소되기는커녕 온나무에 독이 퍼진다. 전에는 운전사에게 조심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 그런데 머리를 찌을 때마다 내가 웃음을 터뜨리자 릭샤 운전사도 웃고 함께 탄 사람들도 웃었다. 그렇게 모두가 웃자 통증이 그다지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었다. 사실 운전사는 가난하고 부양할 가족이 많았으며 릭샤도 자기 소유가 아니었다. 만약 내가 화를 내면 그 릭샤 운전사는 집에 가서 자신의 아내나 아이들에게 화를 낼 것이다. 그러면 그 아내와 아이들도 무의식적으로 더 자주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세상에는 그렇게 화의 물결이 번져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 물결은 결국 다시 나에게 파급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크게 웃으면 릭샤 운전사도 가족들에게 더 자주 웃을 것이다. 가난한 처지에도 웃음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웃음의 동심원은 물가에 서 있는 나의 입가까지 번질 것이다. 내가 웃으면 나와 관계없는, 내가 모르는 세상의 다른 장소에서도 웃는 사람이 많아진다. 나비 효과는 나의 행위가 멀리 있는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시 나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의미이다. 웃음이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웃음은 몰핀보다 몇 배나 진통 효과가 큰 뇌내 몰핀을 분비시키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며 꽤 깊은 곳까지 산소가 공급되게 한다. 또한 웃을 땐 폐와 심장이 2배나 빨라져서 유산소 운동이 일어난다. 10분 웃으면 2시간 동안의 마취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인체 오라 측정에서도 웃음 수련 후에는 어두웠던 색깔이 밝게 변했으며 웃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의 옆에 서 있던 관찰자의 오라도 함께 변화했다. 영국 BBC 방송에서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즐거운 일이 없어도 집에서 거울을 보며 웃게 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실험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추적했는데 참가자들의 행복 지수가 눈에 띄게 높아진 걸 발견했다. 웃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부딪히고 아플 때마다 울어야 할까? 슬픈 일을 겪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마다 분노해야 할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무엇일까? 백단향 나무로만 된 숲은 없다는 인도 속담이 있다. 백단향은 최고의 향나무다. 그런 나무만 있는 숲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처 입지 않는 영혼은 없다. 신은 자신의 피조물들에 대해 웃지 않는다고 한다. 피조물들과 함께 웃는다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다. 유대교 신비주의 종파인 하시디즘의 현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언젠간 다시 전부 한자리에 모인다는 것이다. 모두 죽어서 영혼 상태가 된 그들은 하늘의 풀밭 어딘가에 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 살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회상한다. 그런데 이때 지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는다고 한다. 이렇게 언젠가는 모두가 죽을 운명인데 그것을 잊고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싸우고 집착했다는 것이다. 삶이 놀이라는 것을 잊고 너무 심각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다들 한바탕 웃는다고 한다. 이런 배움을 얻지 못한 영혼은 다시 같은 수업을 반복해야만 한다고 하시디즘의 현인들은 말한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수업을 또다시 심각하게 받고 있는 중이다.